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에게서 듣던 말 가운데 남의 일을 봐주려거든 언제까지 봐주라고요? 남의 일을 봐주려거든 3년상까지 봐주래요. 남의 아기를 보려면 아기 엄마가 올 때까지 아기를 봐주라. 아기 보다가 엄마도 안 왔는데 나 또 버리고 오면 어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에요. 남의 일을 봐주려거든 언제까지 봐주라고? 3년상까지 봐주래. 남의 일을 봐주려면. 그게 우리나라의 옛날의 전통이었어. 지금은 우리가 부잣집에서 참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인정도 많고 정도 많았는데 뭐 밥 먹을 때 이웃집에서 오면 수저 하나 얹어놓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손님 오는 것을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호텔에 보내고 여관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잘 살아졌는데 인정은 각박해졌고 정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참 이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꼭 잘 사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건가? 몽골에 가보니 그 몽골 사람들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1960년대에 우리네 손님 왔을 때 수저 하나 얹어놓고 같이 이 식탁을 대하여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 300년입니다. 사사시대 300년간은 믿음도 없어요.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한 가정이 있어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랑으로?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북두칠성처럼 새벽에 샛별처럼 빛나는 밝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첫 번째 사사 예웃은 속임수로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비둔한 모압왕 에글론의 침소에 들어가서 칼로 그냥 비겁하게 찔려가지고 사람을 왕을 죽였잖아요. 아주 비겁한 사사예요. 그 다음에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에게서 많은 금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가지고 금 예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기드온 삼방용 용사의 그 기드온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울 전에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 배다른 형제간들이 몇 명이라고 70명을요 불러다가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어요. 일시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사사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맨 앞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을 서원한 대로 제물로 바쳤어요.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산 사람을 바치는 법이 없어요. 서원을 했더라도 신앙에 어긋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회개하고서 딸을 무남동료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면 되겠습니까? 사사 삼손은 나시린이로 태어났음에도 술을 좋아하고 새 창녀에 빠져서 부끄럽게 살다가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당시 이 사사 마지막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불신앙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 참남함으로 살아가다가 비참한 이 죽음을 죽었어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가봐요. 이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사시대에 했는데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다. 나오미, 룻, 보아스 사사시대 초기에 그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깜깜하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이 룻기라고 하는 사사와 사무엘상을 연결하여 주는 이 룻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사사시대의 초기에 사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면서 두 자부를 얻어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모압에 갔다가 졸지에 남편도 두 아들도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룻만을 대동하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환영할 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말하라. 고통이라는 뜻의 말하라 부르라 할 정도로 완전히 빈손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인애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어린 모압 여인 룻을 정성을 다하여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또 보아스도 이 룻을 불쌍히 여기되 인애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룻도 보아스를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어졌다 그거 참 견디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이 인애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가진 게 없더라도 빈털터리가 되어져서는 참 견디기 어렵지. 요즘처럼 돈의 위력이 이렇게 높을 때가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식당에서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상당히 어렵지만 이 가정에 빈털터리였는데 인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런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진정으로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3장 10절 저기 나오네요. 자, 보십시다. 3장 10절 아니에요. 3장 10절.
지금 금방 나오는 거 3장 10절 보십시다. 내 딸아. 그가 이르되 내 딸아.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룻을 보고 뭐라고요? 내 딸아. 그러면 보아스가 룻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나이 차이가 많아. 3번이나 그래요. 한번 먼저 가보면 2장 8절도 가봐요. 2장 8절에 갔을 때 처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들으라. 3장 아까 10절에 내 딸아 나왔죠. 3장 11절에서도 봐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3번에 걸쳐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 딸아 이렇게 말했다면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아.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오미는 40대 정도로 봐요. 나오미는 그러면 룻은 얼마나 됐을까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어린 이방인 모함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3장 1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영어로는 kindness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kindness. 여러분, 인애라고 하면 헤세드의 사랑은 구약의 헤세드의 이 사랑, 영어로 love라고 하는 이 사랑은 말입니다. 은혜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친절로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동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며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서 구원해 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회개해서 구원해 내시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신앙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인애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극진히 서로 사랑했다. 이 인애의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무한한 자비로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이 사랑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이상의 자비를 솔선수범하여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냥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저도 1970년 1월 15일에 중학교 졸업하고 1월 16일에 서울 유학 갔어요. 저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아버지한테 빨리 못 보내줘서 등록금 집에 보내봤자 그거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 고지서를 빨리 보내줘요. 나중에 보내주면 진작 보내주지 왜 이걸 이렇게 나중에 보내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뭐 혼난 적들이 많이 있지.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놓고 부모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잘 해주었을 터인데 그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놓고 나중에는 또 부잣집들과 비교해서 미안하다. 그때 더 잘해줄 터인데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랑, 그 넘치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댁에 베들레헴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딱 왔더니 보리 추수하는 때야,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가 이 보리 이삭 추수하는데 보리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그래 가라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 2장 2절에 나와요. 2장 2절 봐봐요. 2장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룻이 교양이 있어요 없어요? 야, 어린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얼마나 교양이 있어요. 보리 이삭 주우러 가면서 시어머니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허락받아서 갔어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그 땅에 딸들을 둘러보려고 여자들, 나와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뭐하나 그거 보러 갔다가 성폭행 당했어요, 세겜성에서. 근데 룻이 오자마자 뭐해요? 보리 이삭 주러 가는 거야. 젊디 젊었는데. 근데 허락을 받아. 2장 7절에 가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언제부터 와서 이삭 주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이 사람들한테, 이 보리 이삭 베는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제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어도 따라가면서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또 구약에는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있잖아. 좀 흘리고 그러면서 이게 추수하라고, 과부들도 살아가도록.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과부들을, 고아를 배려하잖아요. 17절인가 봐봐요. 17절에 보면 룻이 언제까지 보리 이삭을 주어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이 정도면 룻이 부지런해요 안 해요? 부지런하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보리를 주었는데 얼마만큼 주었다? 한 에바를 주었대. 17절 마지막에 보리가 얼마라? 한 에바쯤 주었더라. 보리 한 에바는 22리터를 말해요. 2말 정도, 넉넉한 2말 정도를 주었어. 많이 주었어요? 적게 주었어요? 많이 주었지. 보아스가 보리 이삭을 좀 흘려라 배놓고 흘리라고 말하고, 2말을 주면 나오미하고 룻이 일주일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대요. 일주일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하루 가서 주셨어.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머니에게 제가 오늘 보리 이삭을 주운 사람이 밭이 보아스라 그럽디다.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라 그럽디다. 그리고 그 소년들 보고는 뭐라 그래? 모압 여인 이 룻 젊은 여인 건드리지 말라. 소년들한테 다 엄하게 말합디다. 그리고 그날 보리 이삭 주우러 갈 때 룻이 도시락 싸가지 갔을까 못 싸가지 갔을까? 못 싸갔지. 도시락 쌀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왔는데. 여러분 14절 봐봐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벼는 자 곁에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식으로, 이 사람들 식으로 말한다면 빵을 잼에 찍어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인절미를 조총에 찍어가지고 좀 맛나게 먹으라 뭐 이런 말인데, 도시락을 안 싸왔으니까 보아스가 여기 우리 도시락 준비해 온 거 같이 먹자. 근데 룻이 그것을 다 먹지 아니하고 준 것을 남겨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려? 시어머니에게 드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하게 제게 말합디다. 어른들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상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 안 좋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밖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노인들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효도가 뭔 줄 압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상하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그 곁에서 가만히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 나는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조금은 알지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자상합니까? 자, 이렇게 자기 먹으라고 준 거 그거 남겨가지고 싸가지고, 옛날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동네 잔치하는 집에 가가지고, 집에는 우리 철철 굶고 있으니까 싸가지고 가다가 주면 그 집에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며느리가 가서 어떻게 남의 나라 와서 이삭은 줍나 어쩌나, 점심은 먹었나 안 먹었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싸가지 와서 시어머니 드시라고 다 드리는 게, 이게 참 이 룻의 지극정성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길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기쁘게 보실까 안 보실까? 하나님이 아무 가정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인애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리삭을 줍는 것이 얼마 동안 주어요? 50일이래. 50일 7주간 동안 보리삭 다 보리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밀을 벤대요. 이렇게 해서 7주간 정도 이렇게 베는 거예요. 상당히 길지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룻이 나가서 보리삭을 주었다. 건강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어요.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어느 처자가 와서 물을 길어서 갈 때, 물동이 딱 이고 갈 때 물 한 바가지만 다오 이렇게 말하면 그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물동이 딱 내려가지고 물 한 바가지 내게 주고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주인의 잡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자매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리브가가 와. 리브가가. 그래서 물동이 우물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동이 딱 떠가지고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 이고 가는 처자에게 물 한 바가지만 다오 하니 별꼴이야. 물동이 이기 전에 달라 그러지 이고 가는데 달라 그런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고 가던 물동이 딱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물 한 바가지 탁 들이면서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일까요? 물어본단 말이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래. 그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야, 10마리. 그러면 얼마요? 1톤이야. 여자가, 리브가가 힘이 좀 셌다고 처자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처자니까 힘이 좀 있다고 쳐봐. 그러면 2말을 인다고 쳐봐요. 그럼 몇 번 물을 갖다 여야 되겠어요? 50번이야, 50번. 2말을 물을 인다고 하면 그 낙타에게 먹일 물이 몇 번이다? 50번을 해야 돼. 그 1톤이니까. 50번을 갖다 날라야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수 있어요. 리브가 건강하다 안 하다? 마음이 착하다 안 착하다? 또 부지런도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 만나면 자부 안 삼겠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끈기를, 오바마 대통령, 제가 열심히 보는 TV 프로가 BBC 어스라고 하는 TV 채널이 있어요. BBC 방송에서 만든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1박 2일 동안 야생 탐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1박 2일 동안 자면서 막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님, 성공의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 그게 아니고 끈기가 있는 사람. 무슨 뭐가 있는 사람?
끈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일할 때, 교회 일할 때 1월 달에 2월 달에는 잘하는데 저기 9월 달 10월 달 가면 없어. 식당 당번도 없고 뭣도 없고 어디 가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일은 끈기를 가지고 해야 돼. 1월 달 2월 달 12월 달까지 꾸준히 해야 돼. 하나님은 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도 다, 나이든 권사님들도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다 있어. 다 알아. 누가 진짜 우리 교회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어떻게 끈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에 룻은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끈기가 있잖아요. 50일 동안. 룻기 3장 3절 4절 한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며, 새번역 성경 거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린 이방 여인 모압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 청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향수 바르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단장하라. 여러분, 이 날이 볼이 타작하는 날이요. 낮에는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타작을 한대요. 바람이 밤에 일정하게 분다는 거예요. 밤에 타작하고 가마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밀을 쌓아 놓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전라도 말로 겁나게 기분 좋은 날이지. 주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잘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곁에 가서 누워라 하는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있는데, 마치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요? 추수 때야. 또 그리고 누구 밭에? 보아스 밭에. 그리고 보아스가 그날 볼이 타작하는 마당에 어디서 잤다? 3장 7절 가봐요.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에 어디에 누워? 끝은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여러분, 그날 볼이 타작하는 종들도 다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이 맨 땅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차서 추워서 이 스티로폴도 깔고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되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이 차지를 않아. 안 올라와. 근데 곡식단 끝에 보아스가 가서 이게 이불을 펴고 거기 덮고 자는 거야. 근데 이쁜 옷을 갈아입고 저쪽에서 망보고 있던 룻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그 옆에 가서 누울 수 있겠어 없겠어요? 동네방네 소문나지. 그럼 얼마나 난처하겠어. 근데 보아스가 어디에 누워? 단 저 끝에, 사람 안 보이는데 그 끝에 가서 누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요. 여러분,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어떠냐 이렇게 결혼을 청혼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젊은 처자, 젊은 세대 과부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이쁜 옷으로 단장하고 저쪽에 가서 볼이 타작하는 거 살며시 망보다가 종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다가 가서 누워 잘 때 그 곁에 누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룻이, 이 나오미가 다 가르쳐준 결혼하는 방법이요. 밤에 간 것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썼냐? 낮에 갔다가 이쁜 옷 입고 낮에 이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이 할랑할랑 가면 남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소?
아니 저 이방 여인이 무슨 일이 있나 낮에 저렇게 예쁜 꽃가옷을 입고 뒤뚱뒤뚱하면서 저 걸어간다 소문 날까 안 날까? 언제 가는 게 좋다? 밤에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리 타작하는 날이 기분이 제일 업됐을 때야. 그때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불 덮고 잘 때 그때 가서 그 곁에 누워라. 이불을 덮고 그 곁에 눕는 것은 청혼하는 방법이요. 결혼을 청혼한. 당신은 여자들이 결혼을 청혼했대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9절에 말하는 내용은 9절인데 아무튼 말이에요. 이렇게 자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 남아야 될지도 몰라. 혼자 돼야 될지도 몰라. 그런 것을 다 각오하고 며느리가 가정을 꾸며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며느리만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놔서 재혼하도록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라 그러자. 4장 15절 보면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끝까지 봉양하게 되어져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낳은 아들 오벳이 나중에 이 나오미 할머니의 봉양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며느리 룻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룻이 시집가서 놔두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시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정성을 다하여 할머니를 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인애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중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인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보리 이삭 줍는 룻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2장 가보십시다. 2장 8절에 봐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리고 거기 가보면 그 9절에서 자기 소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룻 건드리지 말라 이거요. 주인이 딱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 오늘은 보아스의 밭, 내일은 저 밭, 그 다음 날은 저 밭, 여기저기 다니면 이 남자 저 남자들이 건들까 안 건들까? 외국에서 온 여자 아니요. 건들지 씹어보고 남자가 없는 여자들을 이게 건들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나 다 비슷하지. 근데 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소년들이 너 물 먹고 싶을 때 룻 보고 말해요.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소년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실지니라. 물 마시러 우물가에 가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저 물 저기 있다. 저 물 마셔라. 이렇게 인애의 사랑으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말할 때 10절 봐봐요.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면서 존경을 포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3절 가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보아스 당신에게 계속해서 은혜 입기를 원하고 날마다 와서 보리밭에 이 이삭 줍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니요. 그 다음 문장도 뭐라고 나와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이 있고 종 밑에가 하녀래. 종보다도 그 신분이 낮은 게 하녀인데 자기를 하녀라고 말해요. 3장 9절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인은 존경하여 높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계속해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간청하면서 소개를 마치지 않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요 2장 21절에 가봐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더이다. 내 소년들 곁에서 이삭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누구하고 같이 가서 보리 이삭 주스라고? 소녀들 곁에 가서 이삭 주어라. 소년들 곁에 말고. 그리고 그러니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누구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여러분 어머니 말을 시어머니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서 50일 동안 이 보리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밀하게 정숙하게 보이도록 부지런한 여자로 보이도록 여러분 3장 11절에 가보면 여기 뭐라고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보아스가 룻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떤 여인이라고?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서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진주보다도 더 귀하대. 현숙한 여인은.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룻이요, 룻. 그리고 아까 3장 에 나와 있는 대로 이쁜 옷을 입고 향수 바르고 여러분 가서 보아스 옆에 누웠더니 3장 여기 9절 말씀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띄워줘.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옷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옷으로 안아주는 것은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여러분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셈이 좀 나요?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 제3자로 읽을 때 어서속히 아름답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둘이. 그래가지고 3장 10절에 아까 말한 내가 젊거나 부하거나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나이 많은 나에게 결혼하겠다고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이 어린 너가 나이 많은 나에게 시집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생각 속 안에는 자기의 죽어버린 말년이라고 하는 남편의 대를 잇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순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밤중에 한밤중에 가라고 보내요. 언제 가라 그래요? 아침에 가라. 이거 밝아올 때요. 밤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도 시간도 배래. 아침에 가라. 그리고 무엇을 6번 데워줘요? 보리 그 곡식을 6번 데워서 주지 않아요.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안심하라. 이 룻의 결혼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6번 되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6대 볼이 돼가지고 온 것 보더니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겠다 그러잖아요. 4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날 성문에서 이 사람이 재판장이기도 해요. 장로들 다 모아놓고 그 기업 물을 자 1번 이름이 안 나와. 아무개로 나와. 아무개를 만나서 이 기업을 모르겠느니까 모르다 그래. 기업 물으려면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어진다. 난 결혼 못하겠다. 기업 못 물르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이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장로들 앞에서 내가 룻과 결혼하여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선언을 해요. 당신은 이게 주거 파는 거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이 지파의 땅이요. 49년이 지나고 50년 희년이 될 때는 원래 지파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은 경작권을 사는 거예요. 경작권을. 그걸 다 돈 들여서 사고 이 보아스와 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낳는 아들은 누구다? 이 룻의 원래 남편의 대를 잇는 그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4장 마지막 절 가봐요. 18절에서 22절 가보면 10명의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에서부터서 마지막 다윗이 10번째예요. 7번째가 누구요? 보아스예요. 나손은 누구예요? 나손은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예요. 살몬은 이게 누구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의 아내는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7대예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10번째고 그 다음이 7번째인데 10번째로 나오는 후손이 누구다? 다윗이요. 7번째가 누구? 보아스예요. 여러분 다윗으로 가면서 사무엘상 하의 이 최고 주인공이 누구요? 다윗 아니요. 이제 다윗으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전 남편 멜론의 그 대를 잇기 위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기꺼이 결혼하고 보아스도 룻과 이 결혼하여 그 대를 이으려고 할 때에 최고의 명문가인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이 보아스는 증조부가 되어지고 룻은 증조모가 되어지잖아요. 야,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깜깜하던 시대에, 죄악으로 물들어든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에 이들이 인애의 사랑으로 정말 극진히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었고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북수칠성처럼 밝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집은 크고 화려해졌지만서도 인정은 메말라가요. 가정은 삭막해져 가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빈손 털털이가 되어진 나오미였지만 아름다운 이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 가문에 해주셨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최고 명문가의 부부가 되어지게 했잖아요. 나오미 정말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그 청혼하는 방법도 얼마나 그렇게 자상하게 잘 알려주나요. 자기가 혼자 되면 혼자 되겠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되어져서 평생을 섬기지, 거기서 낳은 아들 오벳이 자기를 할머니를 섬겨주지,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는 늘 바꿔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애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